우리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해내신 출애굽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지키던 유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원하고 원하신 대로 예비된 다락방에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는 장면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고 나면 예수님 곧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억울한 신문과 재판과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될 것, 그리고 마침내 대속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처럼 대속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의 문제 해결하여 구원의 역사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원하고 원하셔서 그 길을 가고 계시고, 그것을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 먹는 떡과 잔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지난주에 살폈던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함께 나눴던 떡은 무슨 떡일까요? 무교병이죠.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어 찢겨질 자신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도 이것은 새로운 언약의 잔이다, 내 피로 세울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유월절 식사,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유월절의 식사를 성찬식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실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유월절 식사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며 지키는 성찬식을 거행하거라 라고 지금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후로부터 유월절 식사를 나누지 아니하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기독교에 있어서 두 가지만 있는 거룩한 예식, 그걸 성례라 그러는데, 성례, 거룩한 예식,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신 세례의 의식과 더불어 두 가지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교회 안에 거룩한 예식이란 예배 외에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근데 성찬식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일생에 단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찬은요,
일생 내내 지속하여 반복해서 참여하고 기념해야 될 의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어 찢겨질 살을 기념하면서 떡을 나누셨어요. 그것 먹으라. 그리고 자기의 보혈의 피, 죄를 씻어주시는 자신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말은 달리 설명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듯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의식이 성찬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의 의식에 참여하고 그렇게 성찬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에 이후로부터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꼭 하는 일이 있죠. 먼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살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시는 의식을 기억하는 예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며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을 고백하는 의식으로서 그 이후로 그 은혜를 성찬식 때마다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죄를 이기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은혜와 축복을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 있죠. 6장 54절 5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의식이에요. 네, 5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5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현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억하는 상징하는 떡에 참여하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잔에 참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참된 양식이 되게 하고 참된 음료가 되게 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6월절 양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인간이 되신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 그래서 그의 살을 상징하고 그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함과 함께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여 세상을 죄를 이기는 인생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복된 의식인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
때로는 3번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의식인지를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하여 참여하시고 그 성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의식은 딱 그렇게 2가지라고요. 세례, 성찬.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와 우리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예식을 지금 처음으로 제정하시면서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그 현장인데, 오늘 본문은 그 성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보라. 예수님이요 지금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주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성찬의 의식으로 바꾸시고 그 은혜를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그 중에, 그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 중에, 그러나 그 은혜가, 성찬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그를 파는 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22장 초두에서 이미 확인했죠.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판 것입니까? 사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물, 가장 모순된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3년 반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그 사랑의 행적들을 다 친히 목도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가룟 유다가 어찌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돈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돈 때문이었다면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보인 반응이 뭐죠? 은 30을 가지고 다시 자기에게 돈을 주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돈을 돌려 주어버리고 맙니다. 돈 때문이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그는 열심당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란, 제롯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통해서라도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렸던 다윗 왕국의 회복을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요. 제롯당 출신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확신을 했죠. 이런 능력의 분이라면 분명코 로마 정권을 뒤엎고 유대의 독립을, 또다시 잃어버렸던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자꾸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새끼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 그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예?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에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보인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보면 자꾸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행적들을, 한 주간의 행적들을 쭉 살펴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이었습니다.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죠? 어찌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너희들은 이들과 늘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재정을 맡았던 12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그동안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값비싼 향료를 허비하는 듯 보이는 것을 칭찬해 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분명히 허비 같은데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왜요?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은 이제 너희들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시는 그 말씀 앞에 가룟 유다는 실망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구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하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안달난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예수님의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대로 능력을 행하여 다시 분연히 일어서실 것이고, 그것으로 유대의 독립의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고 생각했거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들이 기대한 것이 다 그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지도자구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겠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계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셔서 이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실 분이시니 위급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겨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라고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은 로마 법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잘못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십자가형은 상상조차도 안 한 것입니다. 안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죄 없으심을 알고 사면하려고, 유월절 특사로 사면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도 백성들의 아우성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에 내어 놓았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가 자기가 계산한 대로 풀리지 않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죄인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상황을 만났을 그때,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 내가 예수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을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계산한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왔어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유월절 이틀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팔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버린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아, 죄 없는 예수를 내가 팔았다. 그리고 은산식 다시 종교 지도자에게 가서 성전에 던져버리고 왔다니까요. 안 받아주니까. 그 부끄러운 일을,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야죠. 내가 잘못 계산한 것이고 내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길이 이 길이었구나. 그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을 깨닫고 돌이켰어야죠. 그때가 기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바꾸면서 하신 말씀,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여 지켜라. 이것이 내 피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 현장에서 이미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산은 끝낸 상태고요. 그래도 그 말씀하실 그 자리에서는 깨달았어야죠. 자기가 생각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켰어야죠.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기 생각 대로 살아가는,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으로만 살아갈 줄 아는 그 인생의 방식이 그러했단 말이죠.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인생이어서 돌이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하여 다시 새롭게 말씀을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말씀이 내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나, 용서하나, 그거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너희가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양털처럼 깨끗하게 희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맥체인 성경 읽기에 신명기 30장 말씀에서도 확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안다고요.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하신 것과 함께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가르치는 바가 그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에 피를 흘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예수님을 대속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은 너희들이 어떤 죄라도,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죠? 죄를 범하면 짐승을 잡아서 용서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는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대가인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의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짐승의 피로 되겠는가? 짐승의 죽음으로 대가가, 제대로 된 대가가 되겠는가 말이죠. 아니죠. 그것은 단지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실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었죠. 이제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참된 죄 문제 해결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왔잖아요. 그 예언대로 때가 되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거룩하신 죄 없으신 그분을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땅에 보내주셨고요,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너희들이 지켜왔던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다, 그 예표했던 실체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부터는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지 말고 성찬식, 나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을 기억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성찬식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요? 두 가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예식이에요. 지금 그 예식이 거행하는 자리인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진 채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줄 마음을 가진 채로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니, 불안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겠어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가룟 유다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 팔릴 것이다. 지금 이 잔과 이 살이, 이 떡이 너희들을 위해 나에게 내가 내어줄 살이요 피다, 언약의 피다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주셨건만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또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세워놓으십시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인생 목적, 젤롯당 열심당원으로서 자기가 추구하던 그 목적, 거기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지금 함께하는 성찬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가 흘러오는 자리에서조차도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화가 있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지 않는 인생,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화가 있는 인생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교훈은 이것이죠.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의 톤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화가 나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가룟 유다를 몰아세우려고 했다면 아예 이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오면서, 복음서를 읽어오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금 기회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화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성찬식을 다 거행했어요. 너희들 이 성찬식으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 은혜를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그런데도 그 자리에 아직까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그 인생, 그 불쌍한 인생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회개하고 돌이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왜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도 예수님을 겉으로 보면 잘 따라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말씀에 반응하며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범했을 그때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로마서 5장 18절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상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어 거룩한 심령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 성찬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성찬식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래서 3번 정도, 성찬식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거행하지만 우리의 삶은 성찬의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가지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통해 새 생명의 삶을, 말씀에 행함이 있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